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지낸 그 유월절, 애굽 땅에서의 유월절 제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유월절의 의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의미와 가치가 이렇게 변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키는 유월절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제 애굽 땅에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 이 유월절을 어떻게 이제 지키느냐?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묶음으로 그 피를 이제 문지방이죠.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아침까지 절대로 집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피를 바른 그 집에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게는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유월절이 유월절에 의미하는 바 그리고 유월절이 이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럼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재앙 그 차이점은 재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이날 임하게 되는 그 재앙이 이들에게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규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이 집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유월절 규례의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고 잡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또 유대교 신앙이 같은 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가족 공동체의 신앙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신앙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우슬초로 바르는 그 피, 대속의 피,
이 대속적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로서가 아니라 대속의 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까지 그리고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엄격한 신앙의 경계가 있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아침까지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과 또 집 안과 밖이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와 구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만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그래서 강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배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로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수천 년의 그리고 문화가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어집니다만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넘지 못하는 바뀔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신앙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의 근본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이것은 공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타협이나 양보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어떤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는 진리의 배타성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지금 이 6월절 규례 안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대신 이렇게 그 안에만 있기만 하면 멸하는 자에게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안전과 구원에 대한 보장이고 약속이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재앙을 내리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마치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멸해야 할 자들 이렇게 재앙을 내려야 할 자들과 내리지 말아야 할 자들을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따라가는 멸하는 자, 이 멸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게 천사들이죠. 여호와의 천사들로 하여금 재앙을 내려야 할 자와 내리지 말아야 할 자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6월절 규례와 규례에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추가적인 명령이 이제 그 뒤로 이어집니다. 24절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라. 자녀들이 질문을 하거든. 뭐라고 교육하느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집을 넘으사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재앙에서 예외로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규례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또 유대교 신앙 안에서도 모든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에 이를 때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 자신들이 세워놓은 신앙의 전통, 유전이죠. 보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전통을 더욱 중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전통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법들을 더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끝은요, 멸망당하는 거죠. 절대로 기독교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이 성경을 떠나서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어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또 피를 안 바르는 것이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또는이라고 하는 조항이 아니에요. 그리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택하여 잡아야 하고 그것을 먹어야 하고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이유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하면 죽습니다.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삽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단코 유대교를 숭배하며 유대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 완성될 것이고,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마치 유월절이 지켜지는 이날 밤에 내려질 그 재앙에서 절대적인 안전의 기회를 갖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만약에 나간다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이 결단코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현재적인 불완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간과하여 주시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의 불완전이 안전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작용 안에서 장차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진 그 의의 효과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완전한 그날에나 불완전한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복음, 그 완전한 기독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안에도 절대적으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이게 무너졌죠. 이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무너진 겁니다. 마치 기독교인은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 양,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통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집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있는 것을 결단코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 자유를 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앙에서 특별히 우리를 배제시켜 주신 것이죠. 또 그 피를 바르는 그 일이 귀찮고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을 먹는 그 일은요, 이것이 입맛이 어떻고 식성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 일에는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지켜진 이 유월절 제사의 이 제사, 이것은 애굽에서 지켜진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러니까요, 역사가 흐르며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는 유월절의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요, 애굽의 그 장자 재앙에서 면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애굽에서 지켜진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는,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규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모든 세대가, 모든 민족이 다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과 신앙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이 계속 지켜져야 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 규례가 바로 성만찬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계속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만찬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큰 피부라를 일으켰습니다만 바로 교황들이 권세를 부렸던 가장 핵심적인 교황의 권력의 그 핵심이 성만찬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에서 배제되면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하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성만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 이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계승되어지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율법은 믿음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곧 율법 준수로 나타나고, 율법 준수를 했을 때 그것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루 날마다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 밖에 있는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 밖에 있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재앙 속으로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우리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들은 반드시 그러한 불편과 어려움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인과론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의 죄성, 우리들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도록,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신앙 밖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원해서 신앙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겪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삶 속에서 일어난 고난과 역경이 일어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떠남으로써 자초했던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에게서 우리들이 찾을 수 없는, 우리 안에서라기보다는 이렇게 공동체적인 다른 곳에서 원인이 제공되어진 것 같은 그런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런 모든 고난은 또 우리들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 혼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 죄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혼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의 목적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임했을 때 그 고난은, 이 고난이 있지 않았더라면 나 스스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 고난과 별개로 그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익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훨씬 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애굽에서 치러진 이 유월절 제사의 이 의미는 재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장되어진 인생을 살면서 인생 속에 다가오게 되는 이 재앙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이 하루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전이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밤에 되게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밤에가 아니라 어제. 사실 교회 지금 히터가 고장이 나서
주일에도 춥게 지냈단 말이죠. 근데 저걸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요 안에가 고장이 나면은 뭐 10만 원 안쪽, 그래서 바깥에 외기가 고장 나면 뭐 한 40만 원이 들어간대요. 이게 걱정이 됐어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근데 어저께 기사님이 오셔서 그냥 고쳐놓고 가셨어요. 돈을 안 받으시고, 예, 기본적인 그 출장비 저기만 하시고, 예, 어제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주시면 된다고.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세요. 그게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작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렵고 이런 걸 이렇게 감동을 주셨나 보죠. 그래서 지금 3번이나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고쳐놨고, 그러면서 오히려 막 죄송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고쳐드리지 못해서 이 교회 교인들이 추위에 불편을 겪은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적인 일이거나 또 단지 뭐 돈 안 들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렇게. 돈으로 사니 믿음으로 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누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을 다시 얻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예배당 쫓겨나갈 판에 다시 이렇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이 죄를 봅니다. 누가 너를 살리니? 누가 네 인생을 지켜주니? 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보호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으로 참된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적인 안전과 구원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 한날 또한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